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나와 뵙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세월이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반년이 또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는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들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교제가 설교가 끝나고 식사하고 나면은 또 수양에 관련 교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시간에 내서. 그래서 꼭 바쁘신 분이 정말 있다라면은 그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웬만하면은 오늘은 좀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저녁에는 우리 사실 이 작년 회비를 한 달에 10,000원씩 걷습니다. 근데 우리 작년 회비만 걷어놓고는 한 번도 이렇게 식사도 못하고 어떻게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돈으로 오늘 식사를 오늘 예식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나시면은 모두가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들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세상은 다사다난하고 세상은 빨리 흘러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도 잠깐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큰 사고들이 이렇게 많은가 몰라요. 지금 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 다뉴브강에서 배가 적은 배를 관광선을 받아가지고 빠져서 지금 33명인가가 중에서 7명 살고 나머지가 지금 다 죽은 걸로 이렇게 지금 실종돼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데 물살이 세갖고 못 온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삶이에요. 또 야고보서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하여 이익을 얻으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분들은 죽는 순간 가는 길 딱 정해졌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죽으면 다 끝이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2장에 보면은 여기를 잡으시고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요한일서를 잡으시고 하박국 구약이죠. 구약에 보면은 페이지수로 1302페이지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하박국 2장 하박국 원래 페이지 수로 찾으십시오.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미가 나오고 하박국 이렇게 찾으려면 힘드니까 하박국 2장 1303쪽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묵시란 말이 성경을 말합니다. 예언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있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도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기록하면서 판에다 명백히 기록하는데 판에다가 옛날에는 이 도판에 흙판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같이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판에다 기록해가지고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말하느냐. 그 얘기는 뭔 얘기겠습니까? 어디에서나 성경 말씀이 흔하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성경책이 없었고 지옥 갔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은 성경책이 남발, 어떻게 보면 집에건 어디건 성경책이 그냥 공물상에 어떤 데 보면은 책을 나오면 보면 성경책이 그냥 막 엄청나게 흔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마치 이렇게 흔해요. 지금 북한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성경책 하나 구하려고 이 성경책 하나가 없어서 마태복음 종이 한 장으로 뜯어서 그렇게 거기서는 하나님을 하자라도 꺼내면 바로 정치범 수에서 죽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잡아가든가요? 누가 뭐라 핍박하든가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바로 윗동네인 북한에는 하나님 이 자체를 믿었다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찬양을 해도 큰 소리도 못 하고 입만 뻐걱뻐걱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을 인터넷에 말씀이 풍서 넘치고 유튜브에 넘치고 우리 교제 가운데 넘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섬기라면은 너나 잘 믿어라.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49편에 뭐라 했습니까? 14편과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풀 한 폭이 모든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늘에 나르면은 대단하다 하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비행기 나온 지가 1900년도밖에 안 됐으니까 1900년도에 나왔으니까 불과 100년도 좀 넘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구가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영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이 지구가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예? 지구가 무게가. 참, 이거 뭐 이렇게 말하면 참, 무슨밖에 안 나오죠. 하다못해 트럭에 8톤 트럭만 들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다.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태평양, 대서양, 5대양이 다 들어있고, 에베레스트도 있고, 대한민국의 가야선도 들어있고, 우리 예배당 건물도 들어있고, 이것이 공중에 떠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저절로 떠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운행하는가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대단하시잖아요. 대단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탄의 명령이 새기면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해서 모든 이 세상의 종교라는 종교성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같이 묻어져서 가시고 예수님을 갖다 4대 성인이 어쩌니 그렇습니다. 성인은 말 뜻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성스럽게 사는 사람은 성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은, 우리 불교를 창시자인, 어떻습니까? 석가모니도 죽어갖고 지금 묘 속에 팍 썩어갖고 있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다 죽음 앞에는 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너희가 참 신이다라면 이사야서 41장인가도 모르잖아요. 우리 전도집 때 많이 했잖아요. 너희가 참 신이다라면 장래사와 후래사를 말해봐라. 내가 그것을 부지런히 보고 연구하여 살펴보리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신은 생명과 어떤 가는 길을 주지를 않아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시작과 끝이 있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한 때가 있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니까 참 좋은 세상이라고, 물론 좋은 세상이고 그러지만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왕들을 이렇게 수명이 얼마 됐는가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몇 살이나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왕들. 왕들은 그래도 주치도 있고,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다,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하녀와 시녀들과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평균 44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평균 44세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때 제일 많이 살았던 사람이 영조가 82세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일 적게 산 사람이, 이, 단종이, 아시다시피 단종이, 제일, 적게 살았습니다. 이 단종은 이제 어떤 다른 의미에서 그랬지만, 단종이 18세, 세종대왕이 53살밖에 안 살았어요. 또 문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39살, 세조도 52살, 현종 23살, 정종도 33세, 철종도 33세,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성도님들 지금 44살 넘으신 분들은 다 보너스로 산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예? 옛날 왕들도 44세밖에 못 살았다니까요. 평균치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힘들어서 죽겠다 어쩌고 그러지만 이제 조금 참으십시오. 이제 좀만 참으면 이런 아픔과 슬픔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죽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 그대로 죽음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할 때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옛 성도들이, 구약에 죽었던 사람들이 돌무덤이 깨지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하나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부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장입니다. 15장을 보면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제일 고린도전서 중에서 길게 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제일 깁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을 쏘는 것은 제후 건너면 율법이라. 율법을, 사망이 쏘는 것을 주님께서는 생명이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정말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 이 세상에 말씀 앞에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세상에 너무 복잡하니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중심이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으로 판치고 그러지만 주님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약속을 안 지켜본 적이 없어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칼빈의 루터의 종교 개혁일 때 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으로 구원받아서 이 지금 복음이 활발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카톨릭 거짓된 속에서 완전히 나와서 우리 이 새 기독교가 형성이 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건들을 알게 됐고 이것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결코 안 이루어진다든가 결코 부도내거나 그러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요한 1서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면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들은 부분은 옛날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었냐면, 믿지 않으니까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16절에 딱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 지금 요한 1서를 쓴 배경이 어디였냐니까요. 요한 1서가 AD 90년에서 95년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쓰신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근데 요한 1서를 쓰신 목적이 뭐냐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뭔 어려움이 있었냐니까 영주주의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맞는데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무렇지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하는 무리들이 나온 것이 영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마리아의 배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돼서 영주주의자들이 굉장히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부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지금 요한 1서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면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하고 말씀의 성격이 다 똑같아요. 요한 1서의 1장 내용이 뭐냐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도 그렇게 나오죠. 태초에 있는 관한 우리의 들은 바에 우리 눈으로 봐 주먹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쓴뿌리가 나고 이 말씀을 뿌려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잘 형성이 됐는데 이 영주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육신의 삶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우리 마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더럽고 추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 사는 거예요. 참 말 그대로 구원만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무리도 그 속에 하나의 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이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씀을 들여서 쓴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주주의자의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난 관계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를 이왕 펴셨으니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요한 1서 4장 1절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장에 지금 적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영을 지금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 영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예수라고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사람처럼 취급한 사람들은 전부 적그리스도 영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 영들이 어디서 나왔냐니까 이 당시 요한이 썼던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런 영들의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였는데 거짓 형제는 거예요. 형제 안 한 게. 그러면서 대충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무리들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같은 이렇게 살았는데 영주주의자들이 이제 팔을 빠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서 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내용은 누구한테 썼냐니까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한테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니까 아까 5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에 따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받아들인 분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사망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요, 지옥 가는 그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 참 부끄럽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주의나 넘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체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면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교에 정말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이방인 중에서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마 자기 부인이 죽고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고린도교에서는 흐지부지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요, 3절에 그냥 놔둬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보면 판단하란 말이 있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 돼.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했는데 또 판단을 하겠네. 이렇게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을 잘 조화롭게 거기에 적소적소에다 써먹어야 돼요. 그런데 판단하지 마라 했다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14장에는 또 판단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하고 여기에 판단하고는 용도가 틀립니다. 용도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미 판단했다 하면서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곧 육신은 멸하고 이런 자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이 죄를 지은 성도님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주님 앞에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출교 내지는 육신은 멸하고 이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게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거식을 때는 주님께서 사람을 죽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묵은 누룩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이 누룩 얘기는 대부분 성경에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죄성을 말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그런 사람들을 묵은 누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이 교회에 들어와서 퍼지지 못하게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어떤 일 우리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요. 오늘 또 만찬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11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는가. 잠잔다는 말이 오늘 오전에 저녁에 잠을 못 잤으니까 잠을 자야겠다 그런 잠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죽음이라는 얘기를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잠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잠잔다는 얘기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성만찬을 하는데 우리도 이 주일 한 달에 한 번씩 만찬을 합니다. 근데 이 만찬을 하는데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포도주를 그냥 막 갖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집에서도 먹고 한잔 오고 그러고 와갖고 이 성찬을 준비해놨는데 혼자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술이 취해갖고 행설수설하고 또 떡을 떼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뭐라 하냐니까 몸을 배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런 잠자는처럼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상당히 어지러운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신약교회에 지금 나타내시냐니까 이걸 통해서 거울을 보고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하고 지금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상관없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질서가 없이 성찬을 떼는데 그냥 막 갖다 가시고 채고 그냥 그러면서 성찬 떡을 하면서 막 완전히 그냥 배고파가지고 집에서 밥을 안 먹고 하고 성찬 떡을 밥 먹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완전히 업신여긴 그런 부분들로 되어져서 주님은 병도 생기고 죽이기까지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만사 형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프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떻게 교통사고도 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어리석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11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인가 보면은 사무엘 그러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돼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비느하스와 훔니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어떤 일을 하냐니까 옛날에 구약 때 제사를 지내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신선한 그 당시에 너무 거룩하고 그런 우리 제사법이 아주 엄격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나 양이나 잡아가 오면은 삶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이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 고기를 자기들이 갖다 생으로 먹고 구워 먹고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자기 엘리 제사장이 뭐라 하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 보고 뭐라 했냐면 가정에 평생에 엘리 제사장에 노인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 가정에 노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오래 살지 못하고 전부 다 단명하는 그야말로 살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훔니와 비느하스가 결국에는 단명해서 죽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업신여겼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사람이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 업신여긴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비록 좀 그분이 돈도 없고 못 배우고 그러더라도 정말 귀하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정말 이 세상에는 물질과 이런 거 아무 하나님 앞에는 관계가 없어요. 버리시지도 않아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한테밖에 마음이 없습니다. 존귀의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같은 멸망한 것처럼 존귀해. 우리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 중에서 영적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이 세상 지구도 왜 불살라 없어지냐니까? 결국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해 가시면은 마지막에는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예, 이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지금 우리까지 잘 먹고 공기도 마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살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일이라는 부분들을 요한 1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제보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제법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죽이는 하나님이 죄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죽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매정하신 분이야. 너무 사랑만 많다고 하더니 어떻게 오영재는 맨 죽인다 소리만 얘기한다냐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갑니다. 동시에.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고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을 보면요. 결코 죽여야 하는 부분이 나와요. 레위기서 2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을 보니까요. 레위기서 20장을 레위기는 금방 찾으시오. 레위기서 20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 당시에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신이 직접 운영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엄격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1절에 뭐라 하냐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우고한 타궁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몰렉은 아시다시피 암몬 사람들의 이 제사를 했는데 뭔 일을 했냐니까 인신 제사를 했어요. 인신. 사람 애기들을 낳으면 애들을 갖다가 신에다 바쳤어요. 이런 정말 잔인한 일을 했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암몬 때. 그래가지고 몰렉에게 실제 가보니까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던 큰 이 돌로 된 제단이 있는데 거기 밑에는 항상 불을 떼가지고 벌겋게 돌이 불을 달았는데 거기다가 사람 애기를 낳으면 애기를 갖다가 그 몰렉 신에다가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잉카 문명인 남미 쪽에 가보니까 많은 애기들 이 뼈라든가 이런 시신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시신이 아니라 뼈들이. 그래서 왜 뼈들이 이렇게 많은 거 봤더니 몰렉에게처럼 이렇게 인신제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이 이 잘못된 부분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제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는 있는데 지금 사형을 집행을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있죠. 근데 이 성경에 우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사형제도가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사형제도가 있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형을 제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창세기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제도가 나오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제도가 나옵니다. 최초에.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성경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형법, 우리가 사람을 치거나 어쩌면 형법과 물질이 손해보면 민법상의, 상법상의 손해를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습니다. 만약에 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가 안 되죠, 존재가. 힘 있는 젖복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아마. 완전히 젖복들이 지배하려고 다 뺏어다가 세상에 질서가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질서가 잡힌 것이 왜 그러냐니까, 이 사형 제도가 있으니까 질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여러 나라들의 몇 국이 사형 제도로 있는지는 정확하게 안 모릅니다만은 사형 제도가 있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저는 그 잘못됐다고 봐요. 사형을 시켜야 돼요. 바로바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범죄들이 안 일어납니다. 이걸 자꾸 면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 사형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근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이거 창세기를 지금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반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을 피를 찾으리니, 짐승에 죽였으면 짐승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람 형제에게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 하냐면 지금도 이는 이래, 눈은 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거기는 완전히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되냐면, 그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로켓 포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100% 공격합니다. 예, 율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배를 더 갚아줘요. 그게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 너무 매정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아까 얘기인데,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기 뭐냐가 그냥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친척 중에 누가 강도나 폭력배한테 맞아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억울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놔둬버리지 뭐. 그냥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이니까 그냥 놔둬버리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고 확실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잘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그냥 죽여. 그렇게 주님의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한번 볼까요? 2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사라 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그렇게. 여기서 짐짓 모살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짐짓이라는 얘기는 계획적으로, 내 감정이 있어갖고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짐짓이라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는 것을 짐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 이웃을 계획적으로 해갖고 모살했으면, 그 사람이 옛날에 보면은 단에 살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성막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에는. 근데 거기서를 끄집어내서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 그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참 요즘 대한민국에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이 부모를 찔러 죽이고 부모를 참 어디다 던져놓고 저 제주도에다 던져놓고 해에다 나가자고 놀러 가자고 해갖고 던져놓고 그냥 공화가 되게끔 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엄연을 치는 자나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후린 자가 이거 참 이 개혁 성경에도 참 어려워요. 후린 자란 말이 뭔 말인가요? 예, 유괴언자들. 유괴언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은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른을 유괴하다는 괜찮은데 어린아이 인자 2살, 1살 먹은 애들을 유괴를 해다가 돈을 뺏으려다가 걸리니까 죽이고 얘를 죽였다가 묻든가 어디다 버려버리고 잡힌 사건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우리나라 형법 이런 법이요. 다 어디서 나오니까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기초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어린이들 유괴가고 주괴가 해도 법위로 아무 죽이도 않고 형도 안 살리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사람들 불안해서 살겠어요? 아니, 못 나가죠. 어디 유치원을 어디 학교를 보내요. 그냥, 다 유괴에다가 돈 뺏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유괴범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참, 오늘, 참,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좀 무서운 말만 그렇게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아까 그 몰렉에게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거 9절에 보면 무릇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레위기 20장에 반드시 죽이라는 내용이 반드시란 뜻이 학문이 9번이나 들어가요. 9번.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누구든지 나무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교회받은 남자와 교화반에 둘 다 가증한 자를 행함이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동성연애를 얘기합니다. 동성연애를 합방하고 한 것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켜주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나는 동성연애를 합니다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할개를 치고 다닙니다. 박수를 치고. 정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증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만연되어 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 동성연애가 되어가도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된 모습으로 갈수록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참 여기서 입 닫기는 누구지만은 어떤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높은 출연료 받아가면서 동성연애를 자랑하듯이 그렇게 행하고 있던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또 대구, 부산, 강주, 서울 보면 장미축제 해가지고 동성연애자들 온갖 난리치고 해도 이 거리낌이 없는 그야말로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이상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레위기 20장 15절에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는 그 짐승도 죽일 거예요. 이 옛날 가나안의 7족속 때랑 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말을 입 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놨는데 걔만 또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구원받은 형제의 사망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형제들 안에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우리 살아가야 돼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가 말씀을 레위기 11장 말씀을 드려서 있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면 나그네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 네? 어떤 사람은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70년짜리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가 슬픈 뿐이네 신속히 날아가니나 한 말씀을 70년짜리다 80년짜리다 하면서 소풍 왔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소풍이라는 부분이 그래도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소풍 같은 생활을 할까요? 정말 뒤돌아보면은 슬픔과 고통이 더 많았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주위에 얼마나 많던 그런 시간들이 보냈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풍이라는 표현은 참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이지만 소풍이 아니라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소풍 같은 마음을 가진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는 소풍 같은 마음으로 표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후에는. 그래서 우리 행실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거룩한 생활들이 주님 앞에 보시기에 거룩한 생활들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안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에 뭔 죄나 무엇이 있을 때 치료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치료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 사람 두 사람만 가서 상대해가지고 권고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정말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누룩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심을 쫓아서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다 보면은 거기서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어떤 형제가 죄를 지으면은 몇 번까지 용서하실까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조건이 뭐냐니까 회개하거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무조건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거든. 회개라는 게 뭐겠습니까? 해자가 돌이킬 해자거든요.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으로 바꿔줬을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사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의 부분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얘기는 지옥 가는 죄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인들 안에 죄가 있을 때는 죽이는 죄가 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너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고 죽인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5장이라든가 또 11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